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전까지의 예배 순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 선포와 찬송가와 영접기도, 찬송가 기도, 찬송가, 봉헌 찬양 여러 가지 이 모든 순서들이 말씀 전까지는 오로지 드리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되는 순서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 번 더 영접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한들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항아리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오고 이곳에서 아무리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항아리 뚜껑을 뒤집기라도 해야 됩니다.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 놓기라도 해야 돼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뚜껑만큼 말씀이 들어가겠죠.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촉촉하게 배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뚜껑이라도 뒤집어 놓으면. 그렇지만 뚜껑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뚜껑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그 커다란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그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마음을 닫아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말씀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의 뚜껑을 열고 말씀을 받았을 때 아무리 제가 개떡처럼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앞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내 마음이 그것을 촉촉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귀한 구절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내일이 오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똑같이 술을 마시며 내가 오늘도 똑같이 담배 피며 내가 오늘도 똑같이 나이트에 가서 놀며 내가 오늘도 똑같이 다른 사람 욕하며 내가 오늘도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며 내가 오늘도 똑같이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귓등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내일은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끊어지고 담배 피는 것이 끊어지며 어떻게 내가 내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내가 어떻게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전과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멘도 우리가 크게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를 원했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증거를 보이셨던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자, 밑에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 쭉 완전 밑에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겠죠?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쪽 땅은 가보면 굉장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답기보다는 굉장히 수풀이 많이 우거졌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버려진 땅, 사막이 가득한 땅, 이러한 땅으로 기억에 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고 정말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동산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이런 곳,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랄까, 비교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곳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다른 곳과 달리 너무나도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혹시 다른 사진도 있어? 이런 사진은 왜 보여줘? 수풀이 많은 사진 없었어?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아서.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곳은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 헤롯 왕 빌립이, 분봉한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아름다운 지역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로마에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맹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주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판이라고 해서 어때요? 그 염소의 얼굴을 하고 염소의 다리를 한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 상상의 동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풀의 야수의 신 판을 섬기는 로마에서 온 신이죠. 판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헬라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그곳은 굉장히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말고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다? 아닙니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였죠. 예수님께서 곧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니까 물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부터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마 부활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보였던 그런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며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나온 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전에는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쏙 빼고,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극히 인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본적으로. 지금도 우리도 학교에 가보면은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4대 성인. 누구예요? 석가, 예수님, 공자, 또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이런 성자들에 대해서 4대 성자로서 예수님을 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인본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는 엘리야, 침례 요한, 예레미야라는 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이렇게 4대 성인으로 들어갈 때 어렸을 때도 그것을 배울 때 굉장히 꺼림직했어요. 이 4대 성인으로서 보기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에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거기 껴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한 인물로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과 예레미야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어 이르시되라는 말은 에로타라는 말로서 묻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묻지 않다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느냐?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은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다 뭐라 하죠? 극장에서 예고편이었어. 이제까지는 다 예고편이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나의 진정한 사역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복선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사역과 나의 하는 일들을 너희가 이제까지 보아왔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폈던 모든 능력들을 보며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돈 많은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로 보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주는, 복을 주는 신으로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대. 아, 예수 믿으면 물질이 풍성해진대.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죠. 아니면 예수 믿으면 아픈 곳이 싹 낫는데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목사님이 손 얹으면 다 낫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자.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의사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굴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한심한 경우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 또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커다란 핵폭탄 같은 커다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최지찬이 믿고 있는, 이우석이 믿고 있는, 심혜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물어보십시오. 그걸 물어봤을 때 나의 신앙의 단계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길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분이 아니고 나의 입을 것을 책임져주는 분이 아니며 내가 아픈 것을 책임져주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헬라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종류가 3명이 있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세 분류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나라를,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여기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영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한 줄에 다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는 얘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이 베드로의 간증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얘기했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 속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전까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셨죠? 말 그대로.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페트라죠. 돌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으로 헬라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원래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헬라식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라 원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부르실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이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를 때 최지찬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사역을 보면서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너의 사역은 뒤로 하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은 다 뒤로 하고 인간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아들로서 너를 부르는데 너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네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너의 이제까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베드로가 받게 된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갖게 된 복, 여기서 나온 이 베드로가 받은 복은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베드로가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은사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를 받았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계속 있으면서 은사를 받았구나. 사람에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을 가까이 하며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나 천국의 방언을 말하는 은사나 또한 예언을 하는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우리 승환이는 은사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니?
방언을 통변하는 거 너무 좋잖아. 방언 통변. 저 사람이 방언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방언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옆에서 듣고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없니? 응? 또 중요한 데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혜선이는 만약에 은사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니? 지금 치유의 그 과목을 듣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 치유의 은사를 갖게 되면 굉장히 좋겠지, 그치? 정말 치유의 은사만 갖게 된다면, 기도 하나 차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만 얹으면 다 낫고, 얼마나 좋겠어요. 은사들 중에 그런 은사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 참 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사람이 앞으로 5분 뒤만 알게 되면 5분 뒤만 예언할 줄 알게 되면 세상을 제패한다고 얘기하죠.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들은 슈퍼맨이죠. 슈퍼맨.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탐나는 은사가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가 가까이 둬도 될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을 갖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건강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영적 분별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다 뒤로 하고 바로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를 먹이시는 예수, 나를 입히시는 예수,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 나의 병을 고치는 예수, 이런 것으로 혹시나 인간적인, 인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영적 분별함으로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받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다 열어놔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그래, 내가 내 입으로 또한 성경 말씀에 본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예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억됐을 때 얼마나 커다란 복이 나에게 임하는지 깨달아 알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오늘 저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바꾸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에게 베드로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